감사합니다. 참 바이올린 선율이 이렇게 참 좋은지 다시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약함이 곧 강함이라, 약함이 곧 강함이라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받고자 합니다. 전에 여기 시계가 없었던가요? 오늘은 갑자기 안 보이네요. 지난 아침부터. 그랬습니까? 예.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하여튼 우리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예, 고린도후서 12장 9절. 예, 제가 읽어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우리 그리스도 기독교의 역설이죠. 죽으면 산다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또 여기 보신 대로 약한 것이 강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자신의 연약한 부분이 있죠.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그것을 좀 책망하고 또 그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멀리하고 싶어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약한 것이 곧 우리의 강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전에 우화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사슴 아시죠? 사슴이 어느 날 냇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감탄을 한 거예요. 야, 이 뿔 좀 봐라. 얼마나 잘생겼냐. 나는 정말 대단한 사슴이다. 그런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자신의 다리가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못생겼어. 무다리네. 사슴다리. 그러면서 이제 책망을 했는데 갑자기 어디서 총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뿔이 중요합니까? 다리가 중요합니까? 도망가야죠 일단. 뿔은 가다 걸렸어요 나무까지. 여러분, 어떨 때는 우리의 약함이 우리의 강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필요한 그런 것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약함과 강함을 얘기할 때 많이 인용하는 성경절이 있죠. 사사기에 에훗이라는 그러한 사사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이 사사기라는 이 책 보시면 사사기는 참 영어로 이제 Judges 그러는데요. 이 사사 시대를 보면은 이렇게 읽다 보면은 좀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그 한심한 것이 바로 저의 모습이고 또 우리가 느끼는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기에는 이제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이 쭉 읽어보시면 여러 명의 사사가 등장하는데 맨 처음에는 태평 세대가 이제 지나갑니다. 그러면 사람이 태평해지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거기에 이제 유혹이 오고 타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주위에 있는 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서 압제당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그제서야. 그러면은 사사가 나타나서 그것을 평정하고 다시 태평세대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이 사이클이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어쩌면 인간의 죄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이 태평할 때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그렇게 존귀함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닥치고 또 풀 수 없는 난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기가 쉽죠. 우리가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어쩌면 하나님 안 계셔도 살 수 있을 만큼 돈이 많이 있다면 돈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대체가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다시 또 어려움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혼돈의 시대죠. 이 사사기에 보면은 왕이 없으므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제 사사기 17장 6절에 보시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럼 그 말씀을 읽을 때 이 사람들이 잘했습니까? 아니면 못한 것입니까? 못한 거죠. 또 사사기 21장 25절에 보시면 같은 말씀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정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왕이셨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들이 타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 보니까 왕이 있어 보이고 또 강력해 보이니까 그들이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태평성대가 오고 또 타락하고 원수의 압제가 시작되면 백성들이 부르짖고 사사를 보내고 그러면 다시 또 그것을 해결해주고 다시 또 평안한 시대가 오는 그런 사이클이 있었는데 정말 이 안전하다 할 때가 어떨 때는 상당히 위험할 때가 많죠. 안전하다. 아 이제는 살만하다. 내 집도 가졌다. 자동차도 좋은 거 큰 거 장만했다. 아이들도 참 잘 크고 잘 된다. 사업도 번창한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선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태평성대 정말 좋은 것이죠. 사실 저는 솔직히 마음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정말 잘 되시고 가정이 편안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원하시는 대로 다 잘 되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만약 그 시절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잘됨은 정말 잘됨이 아니죠. 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태평성대가 왔을 때 이것이 기업에게는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삼성이라는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수의 기업이 있죠. 근데 이 대기업의 특징은 뭐냐면은 끊임없이 위기의식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이 아무리 잘 나가지만 10년 후가 지나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주력 기업은 다 이거는 쓸데없어진다. 중국에 추월당한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발전의 가망성이 없다. 그래서 자꾸만 위기의식을 이제 고취시킵니다. 1993년이었습니까? 삼성의 그 신경영이라는 아직도 기억이 나죠. 뭐라 그랬습니까? 이건희 그 회장이 정말 획기적인 발언을 했는데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꾸자 그런 발언을 했어요. 마누라를 바꿀 수 없죠. 자식도 바꿀 수 없고 그 두 개만 빼고 한번 다 바꿔보자. 그래서 당시로서는 혁신적으로 보통 한국 기업이 9시에 출근하는데 2시간 당깁니다. 7시에 출근을 합시다. 왜냐하면 이 9시에 출근해서 어영부영 지나다 보면 11시 그럼 배고파지고 밥 먹을 생각이 나니까 뭐 일이 되겠어요? 그러지 말고 7시에 출근 그리고 충분히 오전 시간을 활용하고 그리고 점심 식사하고 그 대신 퇴근을 일찍 한다. 우리 한국의 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일 끝나면 또 술 한 잔씩 하고 그 회식 문화 이런 게 있는데 빨리 집에 가려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보면. 그리고 하고 싶은 여가 활동하라. 테니스 쳐라. 이렇게 건전한 쪽으로. 그래서 그쪽 지역 상권이 완전히 요동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2014년에 마하경영이라는 그러한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왔는데요. 음속의 속도로 변화하라는 것입니다. 마하. 이 초속 340m입니까? 그 음속의 속도. 이 비행기도 이 음속의 속도로 진입하려면은 그저 좀 엔진의 힘만 이렇게 2배로 늘려서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재료 공학부터 기초 물리부터 모든 소재가 바뀌어야 이 초음속으로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에서 주장하는 것이 획기적인 그러한 위기 의식을 대비해서 계속 이렇게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데, 참 이 글로벌 선진 기업이 됐죠. 초인류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 여러 가지 그 마하 경영의 그 철학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발표를 했어요. 뭐냐면은 문샷 띵킹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문샷 띵킹. 뭐냐면은 달이죠, 달. 달을 잘 보기 위해서는 이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좋은 망원경, 더 고급, 더 이 품질 좋은 거를 갖다가 개발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정말 이 성능 경쟁을 막 할 때 이 문샷 띵킹은 뭐냐면은 그거 말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저 달에 가보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저 이렇게 좋은 망원경 만들어서 그 달을 보는 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내가 달 탐사선을 띄워서 달에 가겠다는 그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획기적이죠. 또 코닥과 후지필름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재계에서요. 코닥 필름 하면은 참 얼마나 유명한 거예요. 굉장히 오래됐죠. 한 120년 넘었을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코닥 필름에서 제일 먼저 이 그 디지털 카메라를 만든 거예요. 개발을 했어요. 디지털 카메라. 코닥 필름은 어떤 회사입니까? 이 기본적인 사진기에 들어가는 필름 있죠? 필름을 생산하는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에서 필름이 필요 없는 디지털 카메라, 이 메모리 칩으로 사진을 찍는 걸 개발을 했는데 1985년에.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개발되고 점점 잘 나가면은 뭐가 안 팔릴까요? 필름이 안 팔리죠. 그러면 자기 회사에 사활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묻어뒀어요. 근데 보도에 보니까 2012년에 아주 큰 이 기업이 파산 신청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발빠르게 거기에 행보를 마칠 수가 없었어요. 어차피 디지털 시대가 됐는데. 그 대신에 후지라는 필름이 있었습니다. 후지 필름 회사 아시죠? 1984년에 LA 공식 스폰서가 되었는데 뭐 워낙 코닥하고 이게 경쟁이 안 되는데 하여간 이 회사에서는 이 같은 업종이잖아요. 그것을 내다보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코닥하고의 경쟁해봤자 이게 안 되니까. 근데 이 회사는 그 나름대로 탄탄하게 지나갔는데, 왜냐하면은 이 필름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한 20만 점의 그 화학 물질을 활용을 해서 이 회사가 제약과 화장품 업계에 진출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1907년에 후지필름에서 내놓은 아스타리프트라는 화장품이 있었는데, 이것은 필름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인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을 인간 피부에 적용해 보자라는 아이디어에서 출발을 했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사진의 변색을 막기 위해서 연구한 아스타키산틴이라는 그러한 항산화 물질이 있는데, 이건 역시 이 피부 노화에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개발을 했어요. 이 두 회사가 이제 이렇게 엄청난 그런 차이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에 둔감한 사람들은 그러면은 어차피 이 시대의 조류에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코닥 같은 경우 그 자기의 자만심,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잘 풀리고 그냥 태평성대를 이루었을 때, 그때
어쩌면 그때 바로 그 회사는 쇠락의 길로 들어갔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 태평성대를 지나서 이제